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비보자해전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별도의 어떤 명확한 신호가 없어서 앞사람만 무심코 따라가다가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또 머뭇거리며 뒤에서 빵빵거리고 지나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구간이 바로 비보자해전입니다. 긴장이 계속되는 이런 삶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불안이나 긴장감을 없애기란 참 쉽지 않죠. 그래서인지 이전에는 현재를 즐기자는 그런 욜로라는 것이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많은 돈을 벌고 또 일찍 은퇴를 하는 파이어족이나 어떻게든 미래를 위해서 아끼자 하는 그런 거지방, 갓생살기 이런 것들이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끊임없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평안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도 맨 구석에 앉고 주차를 할 때도 끝쪽에다 주차를 하기도 하죠. 힘없는 갓난아기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끊임없이 우는 것이 안정을 얻기 위해서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의 선택들도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진짜 평안, 진짜 안정감을 누리기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의 첫 번째 관심사는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왕조를 이은 어떤 정통성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고요. 북쪽으로는 헷, 시돈, 아람, 바산, 길르앗, 암몬, 또 남쪽으로는 유다, 이렇게 7나라나 주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 여로보암은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수도를 세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후 처음 언약을 받고 제단을 쌓은 땅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제단을 쌓았고요. 또한 요셉의 뼈가 출애굽할 때 묻힌 땅입니다. 구속사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세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상들로부터 유서 깊은 곳이기에 어떤 정통성의 위협을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게다가 군사적으로는 야복강이 앞에 있어서 안전하였고 또 교통이 발달하고 땅도 매우 비옥하기에 경제적인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정통성 그리고 군사적, 경제적 위치를 마무리한 여로보암은 이제 종교적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7절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 여로보암은 이제 군사적, 경제적 그런 위치를 견고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 제사를 계속 드리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 수그러들지 않는 두려움과 긴장감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우상 숭배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어떤 약속보다 나의 판단을 믿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서고자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 끊임없는 긴장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은 불안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는지를 알려줍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 이전에 성경의 내용은 온통 좋았더라라고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선이 충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불안이나 긴장이 찾아올 공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데서 불안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안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분의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이유는 진짜 왕이 누구인지 이진 이때에 누가 진짜 왕인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견고함과 충만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망가진 우리의 육신은 보이는 것을 소망합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안전케 해줄 것이라고 자주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겪는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교정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이나 명예, 인간관계, 어떤 권력 이런 것이 우리를 결코 안정케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할 때 불안과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며 그 길을 선택하고 걷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린 모든 선택 위에 계십니다. 거기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듣기로 선택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전체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눈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안정과 평안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게 하소서. 불안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으려 할 때마다 그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소서. 내 모든 삶의 선택이 하나님 당신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소서.